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또 새롭게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23일, 24일입니다. 7월 23일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오늘의 분량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이 우상숭배에 빠진 그 이야기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는 그 사이클 속에서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조금 다른 것이요. 이전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받아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섬기던 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조금 오늘은 다른 것이요. 그들에게 아마 뭔가 새로운 그런 연단과 훈련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와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의 신들을 섬깁니다. 신들이 섬기는 그 이름을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졌습니다. 그죠? 한두 가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온 주변의 이방 민족의 신들을 다 끌어다가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극치에 이른 것입니다. 한두 신을 섬겼어요. 지금 일본 갔잖아요. 이번에 천신을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그래서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도 그 신의 하나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들은 온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까지 갔으니까요. 참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입으로는 말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면서도 결코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신앙인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벌하고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에게 다시도 압제를 받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또 이번에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똑같은 사이클입니다. 그죠? 언제나 잘못을 저지르곤 이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오히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늘 너희들 섬기던 그 신들한테 가서 지금 문제를 왜 해결하지? 이제서 왜 나를 찾느냐?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사실 하나님 포기하고 계신 것처럼 냉담하게 그렇게 답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을 정말 다시금 깊게 만들고자 하나님이 노력하고 계신 그 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낙담하지 않고 진심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행하시려니 오직 오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두 가지 중요한 거 보입니다. 죄에 대한 인정과 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변명하거나 혹은 또 뭐 적당한 구실을 대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자신들이 정말 허물이다. 우리 잘못이다. 그리고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권을 맡깁니다. 구원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행하시려니와. 즉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은 없지만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오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 간청하면서 주님 그 주권에 의지합니다. 참 이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믿는 마음입니다. 그죠? 버려도 좋으나 이렇게 또 우리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밖에는 우리 해결길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강한 자신들의 다시 깨달은 그 회개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겸손하고 애절한 회개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단지 말로만 회개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또 보였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방 신들을 자기들 중에서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이 대단히 회개한 그 모습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16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근심하신다는 것은 인간들이 마음을 쑥 근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백성을 냉정히 보지 않는다. 마음의 애틋함을 가지고 보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즉 그래서 행동으로까지 보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복된
반복되는 형식적인 회개는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진심 어린 회개는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이제 맡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리까지 갔습니다. 참 회개가 이 자리까지 가서 이루어진 회개라면은 정말 진실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반복을 하죠. 말로만 회개한 것이 우상도 제거하고 실제로 삶의 변화도 보여주었습니다. 겸손하고 진심 어린 회개라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회개를 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왜 반복적으로 우리는 자꾸 죄를 짓는가? 그리고 형식적으로 또 회개하고 다시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당장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형식적인 회개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진심으로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물질의 우상, 시간의 우상, 건강의 우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또 주님 보시기 좋은 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복되는 회개. 참 그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진실된 회개가 있을 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실망할 때가 많으면 하나님 우리를 회개만 하면 버리지 않으신답니다.